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인데요. 이 한 주 동안에 또 성도님들은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명이고 여러분은 아닌데 어떤 하나님을 내가 발견했고 인격적으로 교제하였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인데요. 오늘 특별히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좋은 건데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가 하면 고난 중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마실 물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목마름의 상태에 있다는 뜻이고 또 어딘가 빛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뜻이요. 우리가 무엇인가 소망을 구한다는 것은 그 큰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시원한 물이 우리의 해결함이 되는 것처럼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우리 영혼이 또한 소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그 명단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닉네임으로 날마다 그림이라는 분이 오늘도 오셨습니다. 새벽에도 가끔 올라오시는 분인데요. 요 며칠 그 새벽 시간에 문장을 하나 올렸습니다. 실명 올렸기 때문에 제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건가 하면 이제 안산 지역에 사는 우리 청년인데 이 교회에서 말씀을 양육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한마디가 저를 크게 위로를 해줬는데 뭐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가 하니 믿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설교 찐이에요. 그렇게 했습니다. 동의들은 안 하시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그 전날 개인적으로 좀 일이 있어가지고 참 마음이 무거웠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설교자로 합당한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내가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서 과연 합당할까 그런 마음으로 참 무거운 마음으로 섰는데 아침 살짝 보니까 그런 문구가 있어서 물론 나중에 또 지우셨더라고요. 지우긴 했지만 이미 제가 봐버렸으니까 그 문구를 보고 제 마음속에 또 한편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설교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그런 문제로 고민할 때 또 한편으로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구나.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좀 힘을 얻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적 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회개하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니 죄를 회개하는데요.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도 문제가 있고 저기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이 보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회개할 것 없고 죄진 것 없고 그렇지만 눈으로 쑥 보니까 그런 거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다 숨겨진 죄악들이 있기 마련이므로 그런 것들을 찾아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열왕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요. 그 앞에 부분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아슬아슬한 위태한 순간, 이 요시아 왕이 그나마 이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 정직행하고, 그랬지만, 그 선친 때였던 므낫세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제 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야김 시대를 통해 그의 아들이었던 요야긴,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간 후 세운 시드기야 때까지 해서 이제 그 왕조가 끝이 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앞에 24장, 열왕기하 24장 3절을 보게 되면 24장 3절 말씀에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결국 이 유대 땅에 이루어졌던 모든 재난과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므낫세의 지은 죄로 인했다. 지금 이렇게 답이 나온 겁니다. 답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거기서 대응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인데요. 그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임하게 하셨다. 그런 걸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다가도 또 선지자를 통해서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왕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다가도 그들에게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러나 그들이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죄의 결과로 이 모든 큰 어려움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만 겁니다. 도대체 므낫세가 무슨 죄를 졌을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아마도 어떤 연유에서 사람들을 많이 처형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했는데요. 사실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의 죄만 아니고 우리들의 죄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죄 말고 숨겨진 죄예요. 숨겨진 죄.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나에게 있어서 자기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또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 자신에게 숨겨진 그런 모든 허물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고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고쳐야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처음으로 행했던 그런 이적이 그 여리고 지역에서 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쓴물이 이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데요. 거기다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물을 바꿨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소금을 어디다 뿌렸는가 하니 그냥 한강물에 소금 뿌리듯이 그렇게 뿌린 게 아니라 그 물 근원을 찾아 나가서 뿌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 근원을 찾았다는 것은요, 그냥 한강 저기 동작도기 앞에 가서 뿌린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간 거죠. 저기 양수리까지도 가고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그러면 그 물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당연히 저 높은 골짜기에서부터 산 속에서부터 숲을 속에서 어딘가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러한 근원에서부터 물줄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고 소금을 뿌려서 그 물을 고쳤다. 그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자, 물론 엘리사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적을 행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고요.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쓴물과도 같아서 나도 마시기 곤란하고 다른 사람은 마시지도 못하고 그런 면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그게 다 이제 죄성이에요. 죄성인 것들. 그래서 어떻게 달게 고칠까? 그러니까 그 근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지 않는 우리 생각 속에 있고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속에 있고 그런 곳에 감춰져서 흘러내려오는 그러한 쓴 뿌리 때문에 전체가 쓴 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 그런 숨겨진 죄들을 찾아서 회개하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개개인마다 나에게 숨겨진 죄가 무엇인가, 혹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거 쓴뿌려 같은 거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고요. 대부분은 스스로 아실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허물을 깨달았으면 이제 그 숨은 허물에서부터, 숨겨진 허물에서부터 벗어나기를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 회개하게 되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그 땅을 멸하려 하셨다. 그러면 이제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에 충족만 된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은총이 그들에게 미쳤을 겁니다.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혹여라도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모든 숨은 죄악들, 숨은 허물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또한 그 모든 허물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허물은 보기 쉽죠. 목사님 이런 허물이 있다. 아마 말씀하실 거 많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 저 허물, 저게 허물이 많다. 아마 하실 말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깨달으라 라고 하지 않고 자기 허물을 깨달아라. 자기 허물.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에 보면 구약성경 815쪽 815쪽이고요. 시편 19편 12절 말씀에서 우리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깨달으라고 한 게 아니고 자기 허물을 깨달아야 되고, 이것이 나에게 큰 문제라. 이것이 원인이었다. 자, 므낫세가 무지한 피를 흘린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그 원인이었다면 우리가 므낫세처럼 누구를 죽이거나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도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만약 하나님께 진노하신다 그러면 우리 그것을 찾아서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하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그랬는데, 자, 죄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거 죄네. 죄에 대한 인지, 죄라고 하는 것을 안 것만으로 회개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수준에 머무는 거죠. 아이고, 내가 죄를 졌네, 내가 잘못했네, 잘못했네 그랬으면 그게 이제 회만 한 거예요. 회와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허물들 혹은 숨은 모든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고치며 회개하기를 힘써야 돼요. 죄를 고치며 회개해 나갈 때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와 위로를 얻는 길이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여기까지만 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구할까 라고 하겠지만,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내가 비록 범죄하여 숨은 허물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임할지라도 나를 고치소서, 고쳐서 하나님께서 써주옵소서, 그 의미인 겁니다. 이런 허물 많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서, 삼손이 그런 거죠. 삼손이 힘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실인의 힘을,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쓰다가, 물론 그리스도의 예표긴 합니다만, 이 다 사로잡힌 후에 마지막 기도 중에 이런 거죠. 주의 종에게 다시 한번 힘을 더하사 이 원수들을 갚게 해달라. 사로잡히고 눈이 뽑히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제한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모든 죄악된 것들, 지난날의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나를 고쳐 다시 한번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 또 한번 그의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발견했으면 어떻게 고쳐야 될까? 이 고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고치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치게 하려고 강도를 점점 높이시는 겁니다. 우리 어떤 과일을 먹을 때 껍질을 먹는 사람은 없고 그 속에 있는 속살을 먹는 겁니다. 만약 귤을 먹는다 그러면 귤은 손으로 이렇게 톡톡 까면 되죠. 애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과를 먹겠다 그러면 사과를 손으로 뜯을 수는 없죠. 간단한 과도를 써야 될 겁니다. 만약 코코넛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잘 사과 깎는 과도는 안 될 것이고 좀 더 큰 걸로 쾅쾅 내리쳐야지만 쪼개지고 깨지고 그의 속살이 드러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아가지고 우리의 경중을 따라 어떤 것은 귤 까듯이 그렇게 회개해서 우리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칼을 대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생명이 나아갈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참 칼을 쳐서 깨뜨려서 부서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숨은 죄와 허물을 찾아 회개하시고 고치며 회개하시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다 자복하고 버리면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 자체가 없어지진 않죠. 근데 성경은 뭘 말했습니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회개하기 전에요. 이거를 아셔야죠.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제 본문에서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선왕들 때부터 내려왔던 죄악 때문인데 그 죄 자체가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했는가 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난 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죄 자체가 없어지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진노 중이라도 은총을 얻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유다 왕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때 회개하며 죄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이 임하였다면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그런 위로를 얻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둘째로 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인내하면 소망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야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고 그 전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갑니다. 그런데 사로잡혀간 지 37년이 되었을 때 그가 죄수의 복을 벗고 이제 존귀한 자가 되어서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하나님의 회복이 지금 예표가 되었는데요. 우리 27절을 보게 되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시대에 사로잡혀 갔다가 그의 아들이었던 이 에월무르닥이라는 사람이 즉위했을 때 이때 여호야긴이 석방이 되고 다른 왕보다 지위가 높아지고 양식을 끝까지 받았다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지 최소한 37년, 37년 긴 겁니다. 37년 긴 건데 그런데 그 37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꺼내서 또한 회복의 암시를 주시고 이 만국의 역사를 지금 끝내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망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은혜를 베푸실 것에 대한 그러한 예표를 불씨와도 같은 것을 남겨주신 겁니다. 3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가 인내한 거죠. 그래서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물론 그가 뭐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만 보통 사람이 한 37년 동안 옥에 갇혀 있다 그러면
아마 많은 부분, 많은 생각을 하겠죠. 신앙적 생각도 많이 할 겁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똑같이 37년을 어디 옥에 갇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인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때 좀 참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참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견디기 어렵다는 얘기죠. 견디기 어려우니까 그걸 견디고 참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왜 견뎌내고 참아야 되냐? 우리는 만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일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의 어떤 잘못된 것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다 해도 이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만사에 인내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겁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숱한 어려움을 당했죠. 그때 그가 왕 앞에 서기 전까지 그 과정을 놓고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러한 억울한 일이 없는 겁니다. 나를 팔았던 형들 만나기만 하면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겠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가 감옥에 몸에 쇠사슬이 묶여 있고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참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묵상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속에서부터 나를 팔아먹은 저 형에 대한 그런 울분이 남아있어가지고 만나기만 해봐라. 이 또 명절 다가가죠. 아무튼 가족들 만나면 화평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이렇게 서로 서운함이 있고 막힘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재생산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으면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묵상과 회개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걸 사람의 일 때문에 내가 서운하고 섭한데 이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만 있었다라고 한 큰 틀에서요. 하나님께 다 책임을 돌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의 신앙의 연단과 모두 인내함을 위해서 그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과정을 속에서 나를 만들게 하시고 또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과정으로 이러한 때를 주시고 어려움의 때를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 그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데 왜 참아야 되느냐? 왜 인내해야 되느냐? 이유는 하나. 이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난 줄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참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참아내기 어렵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지금 나에게 그 말도 듣게 하시고 이런 일도 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자주 인용하는 말이지만 다윗이 범죄한 후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갔죠. 맨발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그때 한 시므이가 내려와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군대 장관이 가서 저 시므이 목을 치겠습니다. 다윗이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누가 그를 막겠는가? 그러니까 그 신앙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그가 비록 쫓겨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슬픈 거고 너무 부끄러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또 아시고 하나님 허락 가운데 일어난 일인 줄 알고 또 이렇게 인내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은요, 우리가 참는다라고 하는 게 그냥 가슴을 치는 것만 참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인내의 과정 속에서 뭘 받아야 됩니까? 연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좀 더 성숙해지고 좀 강건해져서 예전에는 한두 마디 말 들으면 픽픽 쓰러졌는데 이젠 전혀 타격감이 제로라서 전혀 문제가 될 것도 없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좀 돼야지. 그래야지 인내를 통해 연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뭐 그런 거 없고, 듣고 싶지 않은 말, 보고 싶지 않은 거, 그것 때문에 마음의 격동함이 일어나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러면요, 연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죠. 그 모든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위로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지 않고 그 연단을 받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의 보상이 되는 겁니다. 요야긴이 37년 만에 나왔다 그랬죠. 석방됐는데, 그런데 또 이런 다른 역사 기록에 가면 이 요야긴이 왜 그러면 에월무르닥이 즉위한 그 원년에 석방되었냐? 에월무르닥도 아버지의 좀 노여움을 사가지고 감옥에 갇혔답니다. 감옥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 동기. 그래서 그곳에서 이 요야긴을 아마 조우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어떤 교제가 있었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된 이후 그 가운데서 꺼내주고 또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이거 굉장히 그런 복권을 시켜준 거죠. 이 말인즉슨 요야긴이 3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오게 있으면서 그가 보여주었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됐건 에월무르닥에게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아니면 그가 직접 같은 방을 쓰면서 룸메로 있으면서 경험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인내함과 연단함과 이 신앙이 성숙함과 인격함을 봤다 그러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길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는데요. 그때 이 모든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과 아픔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고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잘 만들어가며 믿음의 강건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복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면 말씀 순종하면 소망의 하나님 만난다 그랬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열왕기하 25장만 보면 참 이거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과 왕궁 이렇게 멸절되는가. 그런데 이렇게 황폐되고 폐허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권면해 줬습니다. 이 당시 활약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우리가 혹시 큐티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요 당시 역사적으로 요 당시 활약하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큰 가슴 아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셨죠. 예레미야의 그런 예표이신데, 근데 그 예레미야 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우리 예레미야 38장을 한번 보시죠. 자, 예레미야 38장 17절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 구약성경 1115쪽입니다. 1115쪽. 예레미야 38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이긴 했는데 실세가 아닌 거예요. 그냥 왕에 있지만 또 다른 실세들은 다른 신하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시드기야 왕이 지금 이 예레미야를 좀 가까이 두고 그 말을 듣는 건데, 지금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하나 제시주고 있습니다. 38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하 25장에서는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뭐 눈이 뽑히고 바벨론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고 가족이 살고 살 수 있는 길이 지금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갔으면 살 것인데, 그런데 그 시드기야의 결말이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 아마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휘둘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 이제 반대로 애굽에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을 어떻게 만회해 보고자 하는 그런 액션을 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믿고 나갔으면 살 길이 열렸을 것인데 사람의 생각이 많아지니까 여러 선택지가 많아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만나주십니다. 이 과정 속에 한 명의 그런 숨겨진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구덩이에 빠뜨려 버립니다. 굶어 죽으라고. 근데 그 당시 왕의 상황 가운데 하나였던 구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스 그러면 피부색이 검다 그랬으니까 아마 에티오피아 지역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요. 그 구스 사람이었던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나가지고 왕이 그러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를 꺼내와서 지금 이 오늘 본문을 읽어준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회파되고 사로잡혀가는 그 와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리려고 했던 그 에벤멜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진노 중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특별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읽으셨던 바로 뒤에 예레미야 39장 16절부터 보면요. 16절부터 보게 되면 예레미야 39장 16절입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땅이 이제 다 내 눈앞에서 넘겨지고 망할 건데,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죽지 않을 것이며 복을 얻을 것이라. 그 이유는 18절에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 39장 18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면 그 유대인 아니죠. 물론 이제 뭐 유대인 아니라도 유대인으로 될 수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약속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유사한 신앙의 길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음으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인즉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 가운데 있기까지 우리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소망 중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